여러분 한 1년 정도쯤 되었을까요? 한 1년 정도쯤에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났었죠. 그것이 1년이 지난 지금 얼마 전에 현장 검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뉴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지,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뉴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다에서 함께 낚시를 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제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오려고 발부둥 치면서 살려줘, 이러지 마 하고 소리치며 다시 올라오고 있을 때 남편이 그 옆에 있는 돌을 던져다가 아내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국 생을 다하게 되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고요. 1년 전쯤에 이 뉴스를 받아들고 나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개탄스러운 가슴을 여러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유는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함께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동반자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같이 낚시하러 가서 낚시 중에 아내를 밀어버리고 바닷물에 빠져서 살아나오려고 하는 아내가 살려달라 애걸복걸 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게 상상을 한 번씩 해보면 너무 끔찍한 겁니다.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편이 그 낚시를 가기 전 이미 계산을 했었던 겁니다. 언제쯤에 물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언제쯤에 밀어버려야 이 아내의 시체가 찾지 못할 만큼 밀려 내려가는지를 다 계산을 하고 갔던 행동들이에요. 끔찍하잖아요. 그때 그 뉴스를 처음 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많이 악해졌고 세상에 사랑이 식어간다 하더라도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이야 식어진다 하더라도 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 가족 안에서마저도 이렇게까지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 것입니까? 여러분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답도 잘 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또 났더군요. SNS나 이런 많은 네트워크의 활발한 발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화되어져 가는데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오프라인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해지는 시대. 그래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친구를 사귀면서 함께하는 관계는 그리 중요히 여기지 않는 지금의 시대. 조금 더 나아가 보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에게나 아니면 어른들조차도 이제는 관계보다는 목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무너지는 것조차도 괜찮다. 그것은 무너지더라도 넘어가라. 그러니 너는 목표를 향하여 달성하여 뛰어 올라오라. 언제나 1등을 하고 언제나 돈을 많이 벌고 네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 꿈을 마음껏 이루되 너의 마음 속에서 삶의 시간 속에서 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너의 방해가 되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 짓밟고 일어서라.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지금의 시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오래전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다시 도전드려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말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사랑이 숨쉬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의 가슴에 사랑의 꽃이 활짝활짝 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 가느라 우리도 개인주의가 되어져서 자녀들에게는 관계 중요한 거 아니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고, 이웃에게 있어서는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나도 바쁘거든요.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지금 너무너무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 인생을 위해서 당신에게 내 마음 한 자리 내어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길목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설명하지 않고 이 본문의 말씀 7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정답을 내릴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라지는 시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지금의 시대,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아주 힘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유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은 저도 목사인지라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교회가 소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는데 야, 처음 들어보는 교회인데 이 교회도 성도가 이렇게나 많아, 이렇게나 크다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는요 한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이 추천 장학금 추천서를 하나를 써달라는 겁니다. 대학 교수님에게 이제 추천서를 받아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 교회는 이런 장학금 제도도 있구나 하면서 추천서를 막 써주면서 교회 이름을 봤는데 처음 보는 교회예요. 이상하다. 이 정도의 장학금을 이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주려면 규모가 웬만큼 커가지고는 불가능할 텐데, 그리고 교회 이름을 쳐봤더니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예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렇구나. 이 한국 땅엔 내가 모르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대형 교회들은 한국 교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남아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 땅에는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대는 점점 개인주의화되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대는 점점 사람들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무엇일까? 어떤 것이 문제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은 도리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속한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속한 자들을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7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랑의 실천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 여전히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도록 놀랍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는지가 충분히 보여질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오늘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해 본 적 있는 우리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번쯤은 사랑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다 보면요 질투도 나고요, 사랑을 하다 보면요 분도 납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실망도 돼요. 무조건적으로 좋은 관계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까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무슨 실망을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도 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영혼을 키워보는 어린아이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영적인 어린아이를 키운다 생각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어제는 여러분 해수욕장을 다녀왔어요. 얼마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묻죠. 힘들지 않으세요? 애들은 좋았지만 선생님들은 힘들잖아요. 경험해본 여러분 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라는 아버지의 말씀 부여잡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해보셨어요. 애들이 말 듣던가요? 아침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차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아, 그래요? 가서 차량 운행 따라다니면서 차 문을 좀 열어주래요.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이 교회 차가 막 움직일 때에, 그때는 자동문 이런 시스템 없었잖아요. 4단지에 탁 들어가면 차 문 열어주고 애들 타요. 그럼 차 문 다시 닫아주고.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을 저는 기억한다고요. 애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침마다 초인종 눌러가면서 일어났어? 안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교회에 오고, 그리고 교사회의 하시는 모습들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애들 한 명 한 명 교회에 오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때로는 내가 시험이 들어서, 나 주일학교 선생 안 합니다. 왜 안 하십니까? 시험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로부터 시험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고요, 주일학교 사역자로도 살아봤고요, 중고등부 사역자, 청년부 사역자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영혼들을 케어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아니, 나는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얘네들을 조금은 더 섬겨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날카로운 화살이에요. 매일매일 찔러요. 이 가슴이 매일매일 도려진다고요. 때로는 저녁 예배 마치고 모든 예배를 패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오늘은 너무 많이 맞았다, 오늘은 맞아도 너무 많이 맞았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탁 앉아서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있으면 기도가 하나도 안 돼요. 원망만 들어온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사역자가 된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왜 이 사랑의 실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듣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미 주일학교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감사,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지만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주셨건만, 지금도 사랑을 주고 계시건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살을 날카롭게 갈아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있는 대로 막 꽂아두고는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껏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보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 가슴을 저밀어 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었는지를 다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에, 나의 마음에, 때로는 나의 영혼에 상처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에 상처가 안 나길 바라십니까?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은 언제나 안전하고 보호받아서 어떤 누구로부터도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보려면 영혼을 사랑하노라, 때로는 영혼을 섬기느라, 때로는 영혼들과 함께 하느라 내 마음에 상처가 나야 합니다. 그 상처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날 향하여 피 흘리신 그 상처가 이와 같았겠지, 우리는 그 마음을 느껴가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아니, 이 힘든 세상에 서로 사랑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사랑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이 개인주의가 가득 넘쳐나는 세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대를 거슬러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설교가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 저 정말 많은 대답을 듣는 것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동함이 일어나면 난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난 이제 준비가 됐어요.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 땅 신호탄만 울려지면 난 달려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신호탄이 안 오네요. 아직 내 마음이 동하지가 않네요. 내 마음이 아직 동해지지가 않아서 사랑이 안 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뉴스에 난 기록에 뭐라 기록됐냐면, 요즘과 같은 개인주의가 활발해진 세대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점점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대요. 마음에 동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장소를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찾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가지고요? 내 마음에 상처날 준비를 하고, 내 마음이 난도질할 준비를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사랑을 베푼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를 향한 공격이요, 상처요,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말자고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 가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리라. 날 향하여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더 절절히 느껴가 보리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더니 저쪽에서도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일을 주었더니 상대방은 일을 주고, 고마워서 상을 주었더니 내가 또 사를 받고, 내가 사를 받았더니 너무너무 행복해서 육을 주고. 그런 건 없다고요.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주고받음이 가능한 세대, 그렇게 주고받음이 가능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를 내려놔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해 두었더군요. 내가 너희를 이리에게 보냄과 같도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날 향하여 공격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냄과 같다고요. 교회는 이제 의식을 가지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아닌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가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내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품어낼 용기로 아버지를 마주할 수 있도록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아이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했던 섬김의 자리가 언제였을까, 많은 시간들을 해보면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겼던 많은 시간들도 있었지만요, 정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은 살고자 하는 의욕마저 사라졌던 시대가 분명히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아이가 떠올랐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시간 속에, 이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요, 그 아이는 한 몸무게가 120 정도 되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컸어요. 아이가 성질이 참 많이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친구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에 오면서 제일 먼저 들고 온 게 야구 배트를 들고 왔습니다. 짐짝을 들고 와야지 무슨 배트를 들고 옵니까? 야구 배트를 들고 왔어요. 딱 집에 들어온 지 3일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집 옷장을 부쉈습니다.
화가 나면 이 배트를 들고요, 온 데다 휘둘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장이 부서졌어요. 애들은, 같이 있는 아이들, 조금 어린 아이들, 힘 약한 친구들은 겁을 먹고 작은 방으로 다 뛰어들어가 숨고요. 저는 그 분노한 아이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내려놔. 그러지 마. 그럼 여러분, 그 아이는 소리치기 시작해요. 네가 뭔데, 야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같이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에게 늘 가르치고 설명했어요. 너의 마음에 화가 있으니까 너 화를 좀 숙여야 돼. 제 마음에도 화가 있거든요. 화를 내고 있는 아이를 보면 저도 막 화가 나서 같이 화를 내고 싶은데 입을 꾹 다물고 참는 거예요. 나도 화 안 낼 테니까 너도 화내지 마. 나도 화 안 내고 참을 테니까 너도 지금 진정해. 그럼 여러분 더 날뛰어갑니다. 배트를 들고 동생들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난리가 나기도 하고요.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는 전혀 추스러들지 않았습니다. 변화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다 돼가도요, 조금만 화가 나면 야구 배트를 들기도 하고 칼을 들어다 올기도 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에 입었는지 몰라요. 다른 아이들에겐 화를 낼 수 있었는데 이 친구에겐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화를 내는 순간 이건 불과 불이 부딪힘이 될 테니 이건 불보듯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한테 화내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은 화내지 않는 거야. 나는 이제 너보다 어른이 되었으니 화내지 않는 법을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해놓곤 내가 화를 내면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됩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도 조금 화를 다스리고 나면 꼭 안아주면서 고마워, 오늘은 화 안 내줘서, 여기에서 멈춰줘서 고마워, 인사를 해요. 그때 여러분, 저는 사역을 멈출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하자. 내 능력은 여기까지. 그만하자.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난도질 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요? 아니요. 이제는 분노가 제 안에도 너무 많이 가득 차서 그 아이를 향하여 너무 많은 나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그를 향한 사랑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1년이 지나가니까 그 아이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고 매일매일 동생들을 위협하고 야구 배트 흔들고 싸우고, 때로는 나오면 난폭했거든요. 패싸움을 붙어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고,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 때마다 하나님, 둘 중 하나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 아이 보고 스스로 나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내쫓으시든 아니면 날 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좀 빼내주십시오. 그때마다 사역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렇게 원망 어린 기도와 그를 향한 저주스러운 기도를 쏟아놓고 나면 그 마지막 자리, 하나님은 늘 어김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 사역하지 않겠다고 집에다가 전화하곤 나 이제 사역 그만둡니다 하고 전화 딱 끊어놓곤 친구들한테도 다 문자 돌려서 오늘로 끝! 난 이제 안 해! 다 말해놓곤 체면도 없이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혼자 사무실 책상에 머리 쳐박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도 맞지만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다니까 무룡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디서 배웠냐고요? 그때 가슴에 참을인자 3개를 새겨가며 저를 향하여 늘 칼을 내밀고 다니는 그 아이들을 보며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얘네들을 내가 품어야 되는구나 기억하며 그들을 안아줄 때 전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전히 말도 듣지 않는 저를 하나님 어떤 품으로 품고 안아주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번 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요. 그 체험하는 하나님 어디입니까? 내 가정이 너무 힘든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형편을 풀어주셨어요.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 체험이에요. 내가 몸이 조금 아픈데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 체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체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제 돌 하나 놓아지는 체험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가 지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게 어떠한 좋은 것, 하나님께 주시는 나은 것,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초대장과 같은 겁니다. 몸이 아팠어요,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초대장 받으신 거예요. 내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초대장 받으신 거예요. 어디를 향한? 십자가의 길을 향한.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로 초대장을 받아들고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타성에 찢은 신앙인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인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받아든 초대장을 부여잡고 십자가의 길로 단 한 걸음도 오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 서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말이에요. 때로는 이웃을 말이에요. 때로는 성도를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시겠거든. 오늘 주일학교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딱 6개월만 섬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말 어지간히 안 듣잖아요. 내 자녀도 내 말 안 듣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의 교회는요, 그것이 힘들어 사랑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내 신앙 잘 지키자, 내 신앙만 잘 지키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민교 성도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게 정말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일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체험하는 자리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정말 이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자리라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철저히 습관에 젖은 신앙이 되기에 딱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살리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준비하세요. 마음에 상처받을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 준비하세요. 이것은 서로의 가슴 안에 서로가 때로는 화살을 맞는 아픔을 경험해 주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타락한 건가요? 교회가 변질된 건가요? 세상의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까?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 그 위치, 그곳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이제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단기 선교가 시작되고 그 단기 선교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갈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시발점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기도는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은 많아요. 그런데 왜 하고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면 바람이 불길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래저래 움직여 봤을 때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다 보니 힘이 쭉쭉 빠지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참 많아요.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것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먼저 앞에 서서 하려 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여러분 이 지역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면 이 지역 안에도 사랑하고 있음이 좀 드러나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여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데요, 머릿속으로는 수천만 가지 막 아이디어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참을 인자 또 세계를 눌러가며 참고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바람이 불게 하십시오. 열린 문이 열리게 하십시오. 어느 한날 바람이 불 때엔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보자 서로 독려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만이 열방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해 본 사람만이 세계 뉴스가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박힙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본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들과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만이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자들이 이웃과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람이 되어서 서로의 기도가 하나하나 뭉쳐져 갈 때에 그 기도 끝에 움직이고 싶은, 뭔가라도 해보고 싶은 알 수 없는 열의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들이 마음껏 열의가 되고 답답함에 사무쳐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하나 이 가슴 사무치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폭발처럼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요, 기도의 힘을 마음껏 모아주세요. 기도의 힘을 빼면 안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요, 나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랑 없는 듯이 느껴지는 이 모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테니까. 그러니 우리 옥사람에게 마지막 인사 나눕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교를 나갔다가요, 난 목회 안 하고 난 선교사 돼야지 라고 이제 마음 먹고 선교 훈련 받으러 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교지에서 만났던 순수한 영혼들 때문이었습니다. 걔네들은 여전히 그 산지 속에서, 그 가난한 인생 속에서, 이 세상적 어떠한 문화들을 누리지 못한 그 공간 안에서, 물론 그들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이 없진 않은데 그곳에 가서 보면 기도하자 하고 캔디 하나씩 탁 나눠주는데 3시간씩 예배를 드려도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하면 여기 사탕 하나 더 줄 거야. 와, 교회가 막 떨어져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른들도요. 여러분, 이제 컵라면 예배 마치고 나면 컵라면을 나눠드립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예배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른들도 저 뒤에서 함께 춤추면서 예배하고,
저는 여러분 그게 컵라면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시작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 3시간 4시간의 예배가 진행되고 나면 그들의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때 제가 뭘 결단했겠습니까? 컵라면 하나로도 이렇게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여기 와야지.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때를 회복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변한 건가요? 그들은 아직 가난해서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신앙의 어른인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 없이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닐 거라고요. 우리가 변해버린 거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걸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자리, 열방과 세계,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 현장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마음엔 알 수 없는 불이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불을 누가 끕니까? 아무도 끌 수 없다고요. 이 불을 누가 끌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끄지 못해요. 그 타오르는 불이 이제 한국교회, 아니 우리 성민교회에게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습니다. 뭐 저의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난 아니야. 저 사람일지 몰라도 난 아니야. 여러분, 절대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이 동해지지가 않는다고요. 이제는 사랑할 마음이 자동적으로 동해지는 세대, 우리 한국교회예요. 아유,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제 그거 지나간 지 오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자를 보게 하시고 기도할 자를 알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어느 날 동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1000년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동할 만큼 우리의 마음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순수한 영혼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의도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의식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마음 동해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가식의 마음 붙들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까? 예,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걸 하라는 말입니까? 네, 원하지 않더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원하지 않더라도 동해지지 않더라도 싫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그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교회들이 된 거니까요. 여러분,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목회자인 우리들도요, 한국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거 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십자가 안 보여요. 보이십니까? 정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세요? 안 보여요. 우리는 많이 변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게 하십시오. 내 신앙을 지키는 어떤 자리, 그 가벼운 자리를 넘어 이제는 의도와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 바람을 부시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